오늘 이후에도 귀중한 우리 후대들을 21세기를 살리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우리 렘넌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이들이 지금은 가진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또 이들은 21세기의 주역이요. 21세기를 살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 렘넌트임을 믿습니다. 아직은 현장을 모르고 아직 방향도 잘 모르지만 능력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다 발판이 되고 지금 있는 모든 일이 발판이 될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21세기의 주역, 렘넌트들을 이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과 발이,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인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예배를 회방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신앙과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주 예수여, 오늘 예배를 놓친 영혼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이 종의 생각, 마음,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1절부터 2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9편입니다. 구약에서 제일 예배에 대한 마음을 갖고 예배의 축복을 최고로 누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시입니다. 29편. 우리 29편 1절에서 2절 같이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합시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드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예배 치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배란 곧 무엇인가? 예배에 대한 정의. 저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예배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을 삼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이자 의무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 속에다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예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곧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곧 그 사람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누구를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예배드리는 자,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으신다.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내다볼 때 우리 그레이스 귀한 성도들이 발견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모든 것에 실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모든 것에 성공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모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모든 것이다. 예배는 모든 겁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니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실력이 대단히 뛰어나도,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시간 갈수록 개인이 실패합니다.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보장이 안 됩니다. 왜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모든 것을 실패하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비록 실력이 부족하고, 내가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건강도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난하다고 예배 못합니까? 아닙니다. 병들었다고 예배 못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예배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배할 수 있다. 단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특권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요,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예배하는 사람은요, 자기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삶에 나타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요, 캄캄한 것 같은데 빛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길이 쫙 보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배의 이 축복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마세요. 그 어떤 것에서 나는 예배를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21세기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를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일요일 되면은 예배 갈 생각보다도요, 예배 뒤에 할 생각이 더 많아요. 예배는 그냥 빨리 해치우고 빨리 해치워야 돼. 그냥 오후에 할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가서 교회 가서 살짝 예배 해치우고 오후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캠핑 가가지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갑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도 교회에 와서 예배 한 번은 들었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예 교회도 안 가요. 안 가고 인터넷으로 예배 다 현장에서 드리고, 헌금은요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그래서 모이지 않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미국 교회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 한국 교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주렁주렁 낳고 해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참 중요해요. 이 예배의 비밀을 아는 엄마들은요, 애기를요 앞에 안고 뒤에 업고요, 세상에 그러고도 와서요, 애가 예배 드리다 울기도 하는데 그래도 와서 예배 드리려고요. 또 울면 또 데리고 나가서 전매기가 또 들어오고. 그게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사모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생명 없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 없는 사람은요, 교양 떨어지기 어떻게, 위신 생각하고 이런 거 따집니다. 그래갖고 예배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히요 피폐해집니다, 삶이.
여러분, 영적으로 황폐해지면 삶은 서서히 황폐해집니다. 뭐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재앙이 닥치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어느 날요, 갑작스럽게 문제가 팍 터지는데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실패하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막 눈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가치를 놓쳤다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평생 예배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 주일날이면 나의 모든 본론이 뭐냐? 예배가 돼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서론입니다. 예배하기 위한 게 본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을 받아갖고 6일 동안 현장에서 증인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도 데리고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배할 때가 개인적으로 제일 행복합니다. 나는 언제 제일 행복하냐? 저는요,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내가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지만, 여러 가지 만날 사람도 많지만, 나는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그 어디에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하느냐? 기본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가장 중요한 기본을 놓칩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내 육이 사는데 이 가장 중요한 기본을 놓치는 겁니다. 내 삶의 가장 중심축이 하나님인데 이 기본을요, 사실은 사람들이 대충 생각합니다. 아, 오늘 뭐 컨디션 안 좋은데 뭐 오늘만 예배냐, 뭐 다음 주에 드리지. 다음 주 안 올 수도 있어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에 예배 드리냐? 아닙니다. 마귀가 기가 막히게 찾아옵니다. 너 지난주에 조금 컨디션 안 좋게 했더니 교회 안 갔지? 오늘은 좀 더 안 좋게 해줄게. 다 예배 못하게 하죠. 그래서 컨디션 괜찮아졌어요. 그 다음에 딴 걸로 갖고 옵니다. 너 또 친구 좋아하지? 친구가 딱 예배 시간에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너 오늘 내가 오랜만에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나를 안 만나주냐? 야, 너 내가 그런 정도밖에 안 돼? 이러면서요, 완전히.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를 예배 데리고 와야죠. 예배 데리고 오면 됩니다. 안 온다고 하면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만나자고 합니다. 이 어쨌든 사단은요, 1단계로 들어가서 넘어지는 자는 2단계로, 3단계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거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이면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요. 계속 예배를 드려왔죠. 참, 야, 일요일날 뭔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죠? 어떻게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는가 말이죠?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예전에 주일날 한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예배를 못 드린 적이 한 번 있었죠.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네. 참,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사고 난 거 빼고는요, 계속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시대적 축복입니다. 네.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말고 누리세요. 계속 누리세요. 그래서 저는 예배의 축복을 다른 것에 빼앗기는 사람은 천하의 바보 중에 바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네. 무엇이든 간에 뭐 핑계는 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하여튼 그 핑계와 상관없이 바보다. 예배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바보다. 그 어떤 것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오는데 그걸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를 왜 실패하느냐면 경배 대상을 바꿔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상 하나님을 안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돈을 섬깁니다. 인생의 육신적인 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요.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늘 육신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인본주의를 쫓아갑니다. 인본주의. 예. 처음엔 그럴듯합니다. 한두 번 써보면. 근데 인본주의 쓰면요 어떤 결과가 오냐면 굉장한 손해가 옵니다. 예. 이미 엎질러진 불이죠.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엄청난 손해가 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받아야지 내가요 막 육신을 따라서요 내 머리로 막 수박보다 조그만 그 머리를 가지고 뭘 이렇게 굴린다고 그 머리를 막 굴려갖고 인본주의를 써보세요. 야 사단이요 알고요 다 인본주의 쓰는 동안요 기다려줍니다. 그랬다가요 결정적일 때 콱 물틉니다.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는데요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손해를 보게 되지. 성도 여러분은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네. 동기 따라가면 예배 실패합니다. 동기. 자, 육신의 동기. 그리스도가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동기 있으면 안 돼요? 나에게 동기가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네. 그리스도 외에는 동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손해가 옵니다. 또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무지, 여기에서 예배 실패가 찾아와요.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그리고 영적 문제에 쫙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예배 전에 되면요 마귀가요 딱 영적 문제 신방 온다니까요. 혈기 있는 사람은 혈기로, 네? 또 인간적인 사람은 어떤 육신의 정에 약한 사람은 그런 것으로, 또 뭐 이렇게 자기 이 삶이 관리가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꼭 보면은 토요일 날 저녁에 막 엉뚱한 짓 합니다. 영적 문제죠. 주일날 되면 예배 일어날 힘이 없어요.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완전히 실패합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적 문제를 파고 들어와서 영적인 힘을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육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 그리고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 예배 실패합니다. 이거 자기 눈에 안 차니까요. 자기 눈으로 자기 눈이 율법적인데 안경을 잘못 쓰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맨날 이게 삐뚤어졌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안경 틀린 거 쓰면은요, 세상이 막 빙빙 돕니다, 이렇게. 자기 안경 틀린 거 쓰는 거 막 세상이 빙빙 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도 막 문제가 많다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율법적인 눈을 갖고 있으니까 그 안경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바꿔야 돼요. 이 예배 실패의 굉장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려 실컷 왔다가도요, 괜히 율법적으로 뭐가 준비가 안 됐네 그러면서요, 기분 나빠갖고 예배 실패하고 합니다. 네. 심지어는요, 자기가 원했던 어떤 스타일, 이런 거 안 되면요, 내가 원했던 스타일로 돼야 되는데, 내가 볼 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강해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기분 확 나빠갖고 예배 시간 내내 시달리다가.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형식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배가 그냥 하나의 어떤 형식 그냥 마치 이렇게 아침에 밥 안 먹으면 배고파서 그러듯이 예배 안 드리면 약간 허전하니까 그냥 가서 예배 드리는 형식적인 거. 여러분 예배가 형식되면 안 됩니다. 일요일 되면 당연히 교회 가야지 그냥 당연히 가니까 가고 이러다 보면 이제 완전히 형식이 되는 겁니다. 학교 갈 때면 어떤 학생이 대단한 사명을 갖고 야 나는 오늘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 진짜 세계복음화에서 공부해야 돼. 그렇게 학교 가는 애라면 반드시 그 애는요 굉장히 성공할 겁니다. 근데 대다수 학교 가는 학생들 그렇게 합니까? 오늘 수업이 뭐지? 대충 세서 빨리 가서 대충 수업하고 그냥 학교 왔다 갔다 그냥 합니다. 왜 학교 이렇게 다니냐 그러면 그냥 다니는 거죠. 예배 왜 갑니까? 그냥 가는 거죠. 일요일 됐으니까 형식적. 그건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에 참으로 성공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네.
여러분이요, 그냥 주일날 이렇게 그냥 교회 왔다고 해서 예배 성공이 아닙니다. 예. 진짜 이 자리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나의 전인격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영적인 굉장한 비밀이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충만히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요 쫙 활동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갖고 응답들을 쫙 이루십니다. 굉장한 비밀이죠.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흑암 권세가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의 재앙 저주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직장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요.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에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쫙 열어주십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니엘을 봤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아, 네가 뜻을 정하는 그 날부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뜻을 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쫙 예배 시간이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 시간에 막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의 축복의 문들이 열리고 만남의 축복의 문들이 쫙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영적인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과 함께 우리 현장의 상태를 쫙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영적인 정상으로 올라가세요. 그 영적인 굉장한 축복의 비밀이 있어요. 그 주일이면 사실은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 많은 봉사도 해야 되지만 사실상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냐? 예배하는 날이다. 여러분 영혼이 안식을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날. 이게 주일입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저는 주일날 하루 종일 좀 예배하고 싶어요. 사실은. 네. 저는 주일날이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잠깐 가서 좀 화장실 갔다 와서 또 예배드리고 잠깐 또 점심 먹고 또 예배드리고 또 잠깐 서로 나누고 또 예배드리고 또 이제 저녁 먹고 또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자고. 난 사실 그러고 싶어요. 주일이면 얼마나 좋아. 하루 종일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러고 나는 예배가 한 번, 두 번 되게 너무 아쉬워요. 난 그랬어요. 나는 대학생 때 주일날이요 새벽부터 밤까지 예배드려요. 그러고도 집에 돌아올 때 좀 아쉬워. 약간 예배가 이제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네. 아쉽구나 진짜. 예배 또 드리고 싶은데. 그래갖고 집에 가서 또 메시지 틀어놓고 또 들었다. 난 예배가 그렇게 좋아요. 나는요 예배 한 번 드리기 힘들다는 사람 보면 참 안쓰러워 진짜. 야 저렇게 체력이 안 될까? 야 참 아니, 체력이 예배 한 번밖에 못 드릴 정도로 그렇게 안 되는가? 참 안쓰럽다. 참, 그래. 그 체력 가지고 무슨 세계복음을 하겠나. 진짜. 야, 좀 안쓰럽다 싶어요. 네. 물론 주중에 일 많이 하잖아. 그죠? 네, 일 많이 합니다. 근데요. 주일날 여러분이 온전히 예배드려 보세요. 굉장한 힘생깁니다. 육신의 피곤도요. 사실은요. 네, 은혜 받으면요. 이게 싹 씻겨지는 거예요. 은혜 받거나 집에 가세요.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하면서 포럼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뭐합니까? 또 육신적인밖에 안 하죠. 집에 일찍 가서 뭐 하겠어요? 집에 일찍 가서 테레비 보고, 네? 집에 일찍 가서 누구 사람 만나러 가고. 주일날 사람 만나기 좋습니까? 피곤하던데. 네?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게 좋지. 그리고 저녁 때면요, 오전에 은혜 받은 거 다 까먹어요. 시간 사람 만나고 시달리고, 또 주일날 일한다고 시달리고, 오전에 예배 시간 은혜 받아놓고, 주일날 저녁 때 하면요, 완전 스트레스 받고 와서, 은혜는 무슨 은혜, 완전히 또, 싹 돌아가 버려, 옛날로, 이제. 그렇게 일주일 내내 또 시달립니다. 그래서 또 주일날이면 완전히 깨져갖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고 또 와서, 은혜 엄청 받아요. 그런 것도 오후부터 또 이제. 참, 이게요, 체질이거든, 사실. 나는 여러분이요, 체질 중에 좋은 체질. 예배 체질 되기 바랍니다. 예배도요, 체질이 안 된 사람은 한 번 드린 것도 힘들어요. 이 체질이 아니니까 앉아있기 힘들어, 이게. 네.
예배 체질이 되세요. 그러면요, 야, 참 예배가 그렇게 좋아. 진짜. 예배 막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해지고, 평안하고 치유되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의 영혼은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디자인됐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삶이 될 때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이로부터 힘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여러분 그 힘을 맛보시고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3가지 예배에 성공하세요. 첫 번째, 공식 예배에 성공하세요. 공식 예배 있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공식 예배 있잖아요. 이 공식 예배를 딱 성공해야 돼요. 공식 예배가 왜 중요하냐? 공식 예배 때 말씀 붙잡는 사람이 성령님도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성령님도 받을 때 성공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지가 뛰어나도 성령님도 못 받아서는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데 그러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성령님도 받으세요. 성령님도 받는 사람은요 갈수록 인생이 형통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성령님도 받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공식 예배 때마다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이 주는 강단 말씀을 다 붙잡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님도 받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한테 모든 걸 양보합니다. 네가 좋은 땅을 택하라.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라. 네가 우를 택하면 나를 자를 택하겠다. 네가 자를 택하면 나를 우를 택하겠다. 그 롯이요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서는 막 너무나 막 호화로운 땅이 보이는 거야. 진짜 그야말로 선악과처럼 이야 저희 가면 막 너무 좋을 것 같고 막 너무 꼴도 많고요. 네? 그 사람들 막 부유하게 살고 야 저희 가면 좋겠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이 롯은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멸망했어요. 영적인 축복 다 잃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타락에 빠져가지고요 완전히 멸망했어요. 이 롯의 2딸이 있었는데요. 이 2딸들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요 그 흑암 문화에 완전히 쩔어버렸어요. 그 부인도 롯의 부인도 롯의 처도요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하는 거 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래 겨우겨우 롯은 피신해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2딸이요 야 대를 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술 잔뜩 먹여가지고요 자기 아버지하고 동침해갖고 애를 낳았어. 2딸이 다 언니 먼저 동생 먼저 이래가지고 완전히 롯이 볼 때는 이것처럼 수치가 없을 정도로 앉아. 그래갖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괴롭히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그 후손을 통해 나옵니다. 이처럼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배 놓친 사람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네? 그러나 반면에 롯을 보내놓고요. 하나님 앞에 가세요. 단을 쌓은 아브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단을 쌓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가겠습니다. 단을 쌓고 예배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가병만 집에서 길리우는 자 318명이고요. 그 고대건동 아시아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조카 롯이요, 완전히 끌려가서 멸망했을 때요, 그 롯을 건져내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길을 갈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 드릴 겁니까? 육신의 조국을 따라갈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겁니까? 잠깐은 모르죠. 네, 잠깐은 몰라요. 잠깐은 막 롯이 부러울 수 있어요. 롯이요, 막 소돔과 고모라 산 갔어요. 그 좋은 문명과 혜택을 주면서 좋은 거 먹고요. 육신적으로 좋고요. 육신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쫙 깔려 있고요. 그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요. 좋아 보이죠, 사실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 지나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게 롯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참 불쌍하죠, 여러분. 네. 아브라함은요, 예배하는 자가 됐어요. 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 그래서요, 그 지역 일대에요, 연합군들이 막 아브라함을 덤벼도요, 아브라함이 그걸 무찌르는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요, 승리했을 때, 전쟁에 승리했는데요, 네, 그 소돔왕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성공했으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나게 됐으니까, 이 재물을 다, 이 전쟁에서 얻은 재물을 당신한테 갖다 준다고 하면서. 근데 아브라함이요,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로라기 하나도 가져오지 마라. 나 아브라함은 너희가 나를 부자되게 만들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기가 성공하고 싶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진짜 믿음의 결단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거부가 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예배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쌓으세요. 예.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야곱이요, 예, 막 도망하다가 베델로 갑니다. 거기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속여갖고요, 형의 장자권을 갈취한 야곱. 그래가지고요, 형이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니까 야곱이요, 막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 그 당시 기름은요, 굉장한 재산이거든요. 그 기름이 있어야 먹어가서 음식도 해 먹을 수도 있고, 어디 아픈데 바를 수도 있고요. 또 그 기름을 팔아서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굉장한 재산인데, 그 기름을요, 돌단을 쌓고, 거기다 다 붓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의 전 재산 이 기름을 앞에 바칩니다 하면서 기름을 부어서 단에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야곱이요. 그때 하나님은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야곱은요, 또다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우상을, 자기와 자기 가족들 모든 우상, 자기 하인들의 모든 우상을 다 갖다 땅에 파묻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단을 쌓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고 단을 쌓습니다. 그 베델의 뜻이 뭡니까? 베트엘 합치면 베트란 말이 집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 하면 레헴이 빵이니까 빵집.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는 야곱.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요, 하나님이요, 최고의 겁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야곱이란 말은요, 꽤 많은 자, 막 속이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네? 약삭 바른 자. 근데 이 이름을요,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여호와와 겨뤄서 이긴 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이깁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자식한테 져주는 거예요. 그 자식을 사랑하시기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억만 죄악을 지었을 때 하나님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져준 민족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만드십니다. 그래갖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배하는 자.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성전문에 들어오세요. 찬송함으로 성전문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 내내 응답받고, 일주일 내내 말씀 성취 체험하고, 일주일 내내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 말에 주일날마다.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그냥 막 겨우 그냥 기어오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알았어요? 한 주간 승리하고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영광 돌리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여 지난 한 주간도 주인 주신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성취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 현장에 앞서 주의 선잡을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이 축복을 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록펠러 같은 사람, 록펠러 1세는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다 무너졌지만 이 록펠러 1세는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진짜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 40분 전에 이 사람은 예배 시작할 40분 전에 항상 자기가 앉는 그 앞자리 가서 이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당부한 게 있어요. 너는 주일이면 꼭 교회 가서 예배드려라. 그것도 맨 앞자리 가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시는 설교 말씀은 꼭 은혜 받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잘 듣고 목회자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잘 도와드려라. 그리고 너는 꼭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꼭 드려라. 록펠러한테 그 엄마가 가르친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 록펠러는요, 그 엄마가 가르친 그걸 그대로 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완전 가난뱅이 그 이주민이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 수많은 학생들이요, 이 록펠러의 전기를 읽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배 성공한 삶 되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 마귀의 전략은 뭡니까?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감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우리하고 시험 안 하겠어요? 참, 여러분 예수님보다 뛰어나요?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다니까. 감히 말이야. 우리도 시험 안 하겠냐고. 예수님 마귀한테 시험 안 당해도 돼요. 왜 당했을까?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것도 40일간 금식하시고. 40일 다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플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약한 거 마귀는 잘 압니다. 예수님 배고픈 걸 딱 알고 딱 찾아와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저 돌로 떡을 되게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신 분인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인데. 근데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하면 마귀의 말에 순종해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이요. 탁 물리치죠.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빵을 아직 못 먹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 내가 빵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너의 말을 듣겠느냐? 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내가 비록 배고플지라도 내가 굶주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어쭈? 말씀으로 시험해?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 그러니까 마귀가 그 다음부터요, 시편 말씀 딱 갖고 오네.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내 아들이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보내서 내 아들을 받아주려 하지 않느냐. 너 하나님 아들인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너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높은 성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고 너를 다 받아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은 마귀가 말씀 인용해 또 속입니다. 이야, 성령님도 못 받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못 받더라고. 어디서 이상한 말씀 붙잡고 성경 얘기인데 꼭 중요한 강단 말씀은 안 붙잡고 엉뚱한 거 딱 붙잡고 말씀 인도만 더 이상하게 갚아버려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못 받는 사람 어쩔 수가 없어. 뭐 뒤집어 씌워버린 거죠, 그게. 성령 초원 받지 못하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다 시험하는데요, 예수님이요, 그래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요, 사탄아,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네가 감히 마귀 주제에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면서 말씀으로 탁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말씀을 마귀가 도망가더니요, 이야, 끈질기죠 이놈이. 또 찾아와 세 번째. 높은 산에 예수님 데리고 가더니요,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요, 나한테 경배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한테 주겠다. 그 말은 쉽게 의역함이 이겁니다.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있냐? 응? 그냥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그냥 줄게, 양보할게. 이거 그냥 내가 다 갖고 있는 이 세상 나라들, 내가 다 아담한테 빼앗은 이 세상 나라들 다 너한테 그냥 줄게, 돌려줄게. 그냥 절만 한번 해. 뭐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이러면서 그래. 야, 기가 막히게 십자가 지는 거 얼마나 힘든데 하면서 막 이렇게 속입니다.
예배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마귀의 쥐한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마귀가요 깨갱하면서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너희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했느니라. 하나님께만 예배하세요? 예배 대상을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 나중에 여자친구 생긴다고 여자친구한테 주일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알았어요? 여자친구가 오빠 나 몸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예배하러 가지 마요. 그럼 아이고 그래 네가 중요하지 하면서 그게 속는 거예요. 야속하니 뭐니 뭐 온갖 욕을 다 해도 나는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예배하고 올게. 그래서 헤어지겠다고 하면요 그건 당장 차버리세요. 네, 그건 당장 차버려야 돼. 그런 여자랑 결혼했다가 평생 고생합니다. 알았죠? 그런 여자는 당장 차버려야 돼. 알았죠? 네. 나는 예배하러 못 가지만 나를 위해 가서 예배하고 오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오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싣고 와서 힘드냐 힘들어도 여기서 죽어라. 뒤에 앉아가지고 야 여기서 예배드리다 죽으면 순교다. 어? 그래, 괜찮다. 그렇게 죽겠냐? 뒤에 앉아서 신음하다 죽을지언정 예배드려라. 그래서 예배하게 만드셔야 돼요. 진짜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요 진짜입니다. 예배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는 거 보세요. 정확히요 연약한 점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육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다 와서 육신적인 거하고 시험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육신적인 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육신적인 거 주고 선악과 딱 내밀고 영적인 축복을 딱 빼앗아 버립니다. 그 어떤 것을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속아. 영적인 축복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뭐 예배 한 주 안 드린다고 뭐 어디 다리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무슨 큰일 생긴 것도 아니고 하니까 사람들은요 쉽게 예배를 포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실패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여러분 나중에 알아야 됩니다. 몰라서 그래요. 예배에 성공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마귀는 예배를 가로챈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집을 갖다가 뭘로 바꾼 줄 아세요? 형식적인 제사 지내는 장사 소굴로 바꿔버렸습니다. 시장터로 바꿔버렸어요. 돈 바꾸는 자들이 가득 있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가득 있고요. 그 사람들은 죄 실컷 짓고요. 잠깐 형식적으로 제사 지내갖고요 죄 씻음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 예배하는 집이라. 이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 나도 그곳에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예배는요 숫자가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가 있어요. 참 무섭죠. 뭔가 자기들은 별거 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21세기에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는 교회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0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해 보세요. 그들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이게 참 중요해요. 주일이면요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야 돼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인 곳에 역사하셨어요. 흩어진 곳에는 역사 안 하십니다.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모인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요, 혼자도 드리지만 함께 예배할 때 굉장한 성령의 역사. 우리 성도들은 꼭 공식 예배에 성공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 공식 예배에 성공한 거 가지고 어디로 이어져 가느냐? 평일날 6일이 중요해요. 평일날 6일. 알겠죠? 평일날 6일 동안 여러분이 꼭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평일날 여러분이 개인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꼭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아무리 바쁠지라도 여러분이 매일마다 혼자서 주일날 받은 강단 말씀 붙잡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혼자서 찬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 메시지도 정리를 하고 기도 제목도 정리를 하고 스케일도 정리를 하고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혼자서 예배하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개인 예배입니다. 거기에 승리하세요. 성경 속에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요 정식기도 꼭꼭 챙겨서 하면서 그런 예배 드렸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경에 보면요 다 나오죠. 바울이요 일행과 함께 기도처를 찾아서 다 뭡니까? 이 다 정식기도 흔적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정시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정시 기도에 성공하십시오. 그게 개인 예배입니다. 혼자서 드린 예배. 참 중요해요. 이때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되냐?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혼자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해 왔다. 네, 그 힘을 갖고 여러분 하루하루 사셔야 돼요. 저는 저 혼자서 누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그건 그냥 밤 시간입니다. 밤에 자기 전에 조용히 혼자서 스트레칭도 하면서 깊은 호흡도 하면서 그러면서 메시지를 쭉 묵상하면서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요 성령 정말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모든 걱정, 염려, 스트레스를 다 씻어냅니다. 가장 행복해지는 그 시간까지 갑니다. 그러고 나서 딱 가서 합니다. 전도자의 일기를 미리 딱 써놓고 나서 저는 이걸 꼭 합니다. 그러면요 참 감사로 잠이 듭니다. 아침에는요 탁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수를 펼쳐놓고 오늘의 말씀을 성들음하게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아침마다 성령 충만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차로요 교회 오고 가면서 기도합니다. 낮에는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근데 빈 시간 때, 저는 누구를 기다려야 될 때, 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야 될 때, 꼭 기도 시간으로 챙겨서 합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에요. 나만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받는 거죠. 여러분의 빈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바꾸세요. 그게 뭐냐? 정식기도입니다. 개인 예배입니다. 개인의 정시 예배를 누리세요. 하루 중에 하나님께 예배한 시간 챙겨야 돼요. 그 바쁘신 중에 사역하는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5일의 비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시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하루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밤에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다 지자들 보내고 혼자서 다시 산에 올라가셔서 밤에 산에 가서 다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알았죠? 기도의 산으로. 예배의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매일마다 말이죠. 그 행복을 여러분 누리세요? 우리 성훈이가 회사 인턴 지금 일주일 됐나요? 2주 됐나요? 2주 정도 했는데 목사님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주말만 기다리는데 잠 좀 실컷 자죠. 그렇죠. 우리 성훈이가 한번 이번 주는 기도의 힘을 한번 누려보세요. 다를 겁니다. 다를 겁니다. 진짜 주말이요 예배가 기다리듯이 잠잘 게 안 기다릴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 피곤을요 밤마다 싹 씻어내고 자요. 피곤한 상태를 그냥 자니까 이게 다음날 누적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날의 피로를 갖고 자면 안 됩니다. 그날의 피로는 딱 밤에 기도하고요 싹 씻어내고 자요. 알았죠? 그리고 아침을 다
상쾌하게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24시간을 선물로 딱 맞이해서 그것도 기도로 시작하시는 매일마다 내 영혼이 가장 행복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 비전의 여행을 떠나는 시간,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들어가는 시간, 그 정식 예배 시간을 꼭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생활 예배에 성공하세요. 생활 예배. 이건 뭐냐면 내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루 종일 사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세요. 직장 가서 일을 한다. 여러분,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배에서 건지기에 능하셨느냐? 불신자가 다니엘을 봤을 때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관계도 형성하시고, 이게 뭐냐?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24시간 평생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24시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24시간 평생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배 갱신합시다. 예배 갱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갱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예배 전, 예배 시간, 예배 후, 이 세 가지를 갱신해야 됩니다. 예배 전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예배 전에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죠?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준비해야 돼요. 그 감사가 뭐냐면 헌금입니다. 헌금을 다 미리 예배 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모함으로 다 예배를 나가야 돼요. 한 주간 사모함으로.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 환경들을 정리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가야 되는데 토요일날 밤에 찾아오는 손님이나 이런 것을 다 막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밤에 뭐 술 마시자, 뭐 놀러 와라, 다 막이다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토요일날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 예배 못 드리도록 막 방해하고 찾아오는 사람은 막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오지 말라고 하세요. 토요일날 밤에 온다 보면 오지 마세요. 내일 오세요. 내일. 예배 끝나고 나서 만납시다. 그렇게 하세요. 네. 그게 좋습니다. 여러분 환경을요 바꾸셔야 돼요. 사람은 환경이 약하거든요. 토요일날 환경 안 바꾸면 주일날 예배 못 옵니다. 밤새도록 뭐 딴 거 하고 주일날 내가 내일 일나서 가지, 천만의 말씀 못 옵니다. 아까 우리 도현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사실은 친구들이요 막 계곡 같은 데 가서 막 텐트 치놓고 맑은 물 말고 MT 가는데요 제가 그것을요 과감하게 뿌리치고 예배 갔습니다. 자기를 칭찬해달라 이거죠. 내가 도현이 머리 쓰다듬으면서 도현아 너무 잘했다. 목사님 그런데 친구들이 자꾸 사진을 보내요. 막 부럽게 말이죠.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것이다. 불쌍하게 봐라. 불쌍하게 봐라. 네. 계곡에 빠져 안 죽도록 기도해주고. 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계곡가 놀다가 빠지는 사람 많습니다. 네. 뉴스 나오잖아요. 꼭 이렇게 장마철에 계곡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환경을 다 예배드리는 환경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바꾸셔야 돼요. 옛날에 어떤 대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MT 갔다가요, 주일날 예배 올게요. 오기는 그냥 못 옵니다. 일단 가서 빠지면 못 나온다니까. 그죠? 네. 절대 뭐 속아서 못 나옵니다.
자기 생각이 그렇지. 할 것 같지. 환경 못 이겨요. 그래서 예배 중심의 환경으로 바꿔야 돼. 그리고 예배 전에는 분위기를 준비해야 돼요. 예배 전에 막 어수선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예배 전에 와서 다 예배 분위기를 준비해요.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예배 올 때는 혼자 오지 말고 오늘 누구를 데리고 예배를 갈까? 그죠? 지난주에 누가 예배 안 나왔던데 누굴 데리고 가야 되겠다. 또 내가 전도한 새신자 그 사람한테 미리 얘기하고 주일날 예배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데리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차에다 한가득 사람을 싣고 예배 오시. 그게 축복된 겁니다, 사실은. 두 번째, 예배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갱신합니까? 예배 시간에는요, 깊은 은혜를 받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내 속에 불신앙이 들어오면 싹 버려야 돼요. 확신 가운데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예배를 준비하셨고 오늘 나한테 정말 내 일생에 생을 좌우할 말씀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확신을 딱 갖고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막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요, 영적 찬양이 되도록 나의 찬양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소서, 나의 찬양을 통해 내 안팎의 모든 병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소서. 진정한 영적인 찬양, 마귀가 벌벌 떠며 도망가는 영적인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요, 세 가지를 체험해야 돼요.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체험해야 돼요. 전도의 축복, 헌금의 증거, 이거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체험할 축복입니다. 꼭 체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증거 있는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증거 있는 진짜 말씀 붙잡습니다. 증거 있는 기도 응답 받게 해 주옵소서. 현장에 증거를 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전도의 축복, 헌금의 증거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요, 예배 끝나고요, 막 후다닥 일어나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면 가장 은혜 받은 그 시간에, 주일날에 얼마나 은혜 받고 좋아요. 그때 차분히 앉아서요, 5분 정도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하는 주신 말씀이 뭔가를 생각도 해보고요, 그걸 다 가슴에 담고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살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온 새신자가 있으면, 초신자가 있으면 옆에 가서 이거 다 도와주고요. 같이 대화도 해주고요. 그리고 결석한 성도가 있으면요, 전화를 신방도 하고 찾아가서 만나 도와주고요. 주일날 받은 말씀인데 너한테 전달해준다면 전달도 해주고요. 이게 예배 후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릇을 다 준비하세요. 알았죠? 그릇 준비한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거든. 예배 시간에는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후에는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현장에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분명히 여러분한테 깊은 은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깊은 치유하심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 제대로 드리면 깊은 치유가 일어나요. 그렇게 막 누구 미워했는데요, 예배 드리고 나서 미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마음이 막 불편하고 막 힘들었는데요, 예배 들어가서 그게 싹 치유돼버려요. 그 불안했는데 마음이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에 찾아와요. 이 예배 때 오는 일입니다. 예배 때요, 막 갈등이 치유돼버려요. 그래서 막 교회와 현장사에 막 갈등했던 사람, 그러면 막 말씀을 맞는데 막 나는 현장에서 잘 안 되고 막 불신앙이 왔는데 그런 것들이 막 치유되기 시작하고, 또 막 사랑관계 때문에 힘들었는데 막 이런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깊은 치유를 받으실 게 될 겁니다. 예배에 승리하세요.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 내 감정도 치유되시고, 혹시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싸움 했어도 있잖아요. 예배는 꼭 나와드리세요. 그렇죠? 그럼 예배 끝나고 나면요, 그게 싹 치유돼 버려요. 근데 막 오늘 막 둘이 부부싸움 했으니까 막 예배고 뭐 때리치고 이러면 이제 한 주 내내 시달리는 겁니다. 알았죠? 따라서 합시다. 집은 나가도 교회를 나가면 안 된다. 집은 나가도 교회에 뛰쳐나가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집은 가출해도 교회 주일날 되면 예배는 와야 돼요. 알겠어요?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깊은 문제들이 예배 시간에 치유됩니다. 저는 예배 시간마다요, 마치 뭐가 같냐, 나를 수술대에 올려놓은 것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주여 저를 또 수술대에 올려놓습니다.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나를 치유하고요, 성시 교독하는데 막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고요,
그럼 어떤 분이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어지고 더 이게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막 나한테 그렇게 꿀성실성 와서 닿고 막 나에게 치유되는 역사를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 치유를 경험하세요? 그리고 어떤 인생이냐?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깊은 치유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큰 힘도 생깁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시면요 힘이 생겨요. 말씀이 내게 탁 와닿아요. 응답이 발견돼야지.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내 방향이 딱 보여요. 인생의 사명이 딱 발견되어지요. 내 숨겨져 있던 문제가 막 해결되어지요. 그리고 힘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배 제대로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요 쫙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해야 될 거요 희망을 쫙 보여주십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런 놀라운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오는 세 가지 결과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누린다. 그 사람에게는 깊은 치유가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큰 힘 그리고 희망이 쫙 생깁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세요. 사람들 예배할 때 보면 착각하는데 막 은혜 받으러 가야지. 그건 그 다음이요. 예배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은혜가 오는 겁니다. 영광을 제대로 올린 자에게 제대로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영광을 올리지도 않는데 무슨 은혜가 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큰 힘과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영광 돌리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란 말이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너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 축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예배 때는요 막 대충 옷 입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요 내 영적인 거룩한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요. 그리고 육신의 옷도요 좀 잘 차려입고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막 다 떨어진 옷 같은 거 입고 슬리퍼 쭉쭉 끌고 뭐라는 데고 하나님 앞에 다 제대로 막 추리닝 같은 거 입고 그러지 말고 막 반바지 같은 거 막 어디서 놀던 거 입고 오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는 좀 예쁘게 입고 여자애들은요 막 뒤가 환하게 막 다 트여진 그러면 환하게 막 살이 비치는 그런 옷 입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형제들이 시험 들어서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가씨들은 노출을 하고 싶어도 예배 시간만은 노출을 삼가하시고 이게 아주 그래도 좀 거룩하게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저는 우리 형수님이 옛날에 제가 우리 큰형님 집에 사는데 형수님이 제가 이제 옷을 이렇게 새 옷을 사면요 형수님이 저한테 딱 그래요. 삼촌 새 옷을 사시면요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입고 가는 거예요. 하면서 저한테요 딴 날은 못 입게 하고 일주일 내내 그 기다리게 만들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입고 가세요. 그 주일날 그 새 옷을 다 입고 하나님 예배 드리고 가고 했어요. 저희 형수님한테는 저는 참 좋은 걸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은 중요한 자세를 준비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자가 되십시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리고 예배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예배가 치유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온 몸을 드리고 온 인격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능력과 영광을 마땅히 여호와 이름에 합당하게 거룩한 옷을 입고 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주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임명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한테 예배를 치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준비할 수 있게 주옵소서. 내가 그러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감사합니다. 늘 드리는 예배지만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6일 동안 승리할 만한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일 동안 성취될 말씀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6일 동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6일 동안 응답받을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시는 응답의 문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여,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시며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말씀 주신 대로 주여, 우리가 진짜 공식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혼자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정시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의 온전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큰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큰 희망을 얻는 귀한 시간들을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희망의 큰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병든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든 가정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능을 치료해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그리스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참 축복을 누리는 자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 21세기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중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말에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자들이 나와서 축제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병든 분을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의 예배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 상태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이름에 합당한 능력과 영광을 온전히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참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일간 승리할 수 있는 완전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영적 힘을 얻게 하시고 분명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모든 병든 분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가지고 현장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6일 동안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개인 예배를 드리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향기로운 제사를 돌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축복을 그 무엇을 빼앗기지 않는 예배의 목숨을 거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들의 예배로 이 땅에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는 모든 곳에 30배, 100배 결실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전돈돈이라게 하여 주옵소서. 시드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독생자를 주신 그 엄청난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세계복음을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땅한 영광을 올리고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를 받아 세상을 살리고자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인도받는 전국과 세계의 귀한 제자들 위해, 또 특별히 우리 도요다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